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나사 다스리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음 찬송. 누군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오늘의 복음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누군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께서 이곳에 오시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어 삶에서 부족함 없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어 주님 섬기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모든 이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믿음으로 화합케 하시어 세상에 나아가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옆에 사진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012년 런던 올림픽,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공기권총 부분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올림픽 금메달 3연패 자랑스러운 춘천 출신 진종호 선수의 어머니 박숙자 여사가 아들 진종호의 경기 출전 때마다 한밤중에 정한수를 떠놓고 아들의 승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였듯이 지극정성을 다할 때 하늘도 감동한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의 욥은 아마 성경의 인물 중 자녀들을 위하여 제일 많은 관심을 기울여 기도한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욥은 아들 7과 딸 3을 가졌으며 이들의 생일이 되면 모두 모여 생일잔치로 즐거워하며 형제가 우애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면 욥은 이들을 모두 불러 자녀 수만큼의 번제를 드려 취중의 언행에서 혹시 과실이 있었을까 하나님께 사죄의 제사를 하여 왔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하게 기도해야 할 일을 말하라 한다면 저는 욥과 같이 가족들과 부모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몇 주 전에 귀신과 사는 사람의 설교를 하며 예수님께서 거라사에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따라 나서려는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고침받은 일을 전해주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모든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제일 많이 기도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포항에서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성장하였었지만 자신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가난함 속에서도 헌신하던 어머니가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준 덕분이라 증언합니다. 포항 제1교회에서 헌신하던 어머니 최태옥 권사는 사람들에게 지시하려 말고 스스로 깨닫게 해주라 하였답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어머니에 관해 간증하는 영상을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이 이렇게 내가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우리 어머니와 이 가난이라는 것이 제게 큰 교훈이 됐다. 스승이었다. 누가 물으면 그럽니다. 당신이 이렇게 됐다면 이건 누구의 덕이라고 생각하느냐? 누구의 가장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하면 저는 우리 어머니와 가난이 나의 큰 스승이었다. 우리 어머니가 매우 가난했던 어머니거든요. 아주 가난했습니다. 또 많이 배우시지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매우 적극적이셨어요. 우리 아버님은 너무 정직하신 분이고, 그 옛날 시절에 너무 정직해가지고 돈을 못 벌잖아요. 그래서 돈을 못 벌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은 생활력이 매우 강했어요. 그리고 아주 긍정적이었어요. 사물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매우 적극적으로 하시고 긍정적으로 보아서 우리들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쳤어요. 제대로 밥도 못 먹였어요, 우리를. 학교도 제대로 못 보냈어요. 우리 형제가 6형제인데요. 원래 8형제인데 6.25 때 2형제가 이제 희생이 돼가지고 6형제가 됐는데, 우리 6형제가 다 공부를 제대로 못해 시골에서 공부를 못 시키니까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형들 중에 공부 잘하는 형 하나를 고등학교 보내고 서울 가서 대학 보내고 나머지는 전부 여자는 초등학교, 남자는 중학교 이렇게 보내게 됐어요.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할 때 제가 우리 어머님이 너 중학교까지 이제 다녔으니까 지금부터는 학교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나와보려고 돈을 벌어가지고 형님 공부하는데 도와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꼼짝 못하고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못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 할 일이 뭐 있겠어요? 막 졸업해가지고 길거리 나가서 돌아다니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중학교 다니던 선생님 한 분이 저를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고. 이렇게 했을 때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전부터 그랬었는데 선생님 잘 몰랐어요, 나를. 형편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선생님이 또 아주 못됐어요, 사실은요. 왜 못됐었냐면 제가 이제 가끔 그 아침을 제대로 식사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밥을 못 먹일 때는 그 양조장에 가서 술찌개를 끓여다 가지고 죽을 끓여 먹이면 이 중학교 다닐 때 눈알이 빨개지고 얼굴이 약간 빨개져요,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이 그냥 불량학생 취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할 때 제가 그랬으면 아이고 선생님 제가 사실 이걸 먹고 와서 그랬으면 이래야 되는데 그냥 눈을 탁 감고 막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그래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하던데 그 선생님을 길에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그 선생님이 저를 며칠 후에 우리 집을 찾아와서 밤늦게 찾아오셔서 우리 어머니에게 사과를 했어요. 얘가 이런 형편인 줄 모르고 내가 학교를 다닐 때 이 아이를 계속 나무랐다. 불량학생 취급을 했다. 그러면서 어머니 어떻게 하든 이 아이를 고등학교를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세상에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그런데 이 아이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니까 고등학교를 보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기가 막히잖아요. 보낼 수 있으면 안 보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씀 안 하게 선생님이 집에 갔다가 돌아가더니 또 며칠에 또 찾아왔어요. 또 보내라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그냥 말 따로 가만히 계시니까 몇 번 찾아오시다가 끝에 와서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 선생님이 어머니에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시골에 있는 야간에 다니는 상업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낮에는 돈을 벌고 그걸 가지고 학교 다니면 되지 않겠느냐고. 야간학교도 보내면 야간학교 졸업장이 있으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낮에 번 돈은 딴 데 써야 한다고. 지 학교 다니면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 기가 막히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시험 쳐서 1등으로 합격하면 입학금이 면제되고 계속 1등하면 등록금 면제해서 다닐 수 있으니까 시험이라면 치게 하라고 해요. 그 선생님 그 덕에 그냥 시험을 치게 됐어요. 근데 뭐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 선생님 덕분에 시험을 쳐가지고 1등을 들어가서 1등 나왔어요. 그러니까 졸업자를 갖게 됐어요. 사실 졸업자를 갖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형제자매 여러분, 이처럼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만큼 큰 정성이 또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크게 된 인물들의 부모, 특히 어머니의 자식을 위한 지극정성은 두말 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앞장에서도 언급한 것 같이 그리스도인은 가족과 부모와 자녀 그리고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를 하되 예수를 믿지 않는 일,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미국에서의 장례식은 장례식장에서 또는 교회에서 행하고 대부분 공원 묘지에 안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화장을 장려하고 있어 화장장에서 연결식을 한 후 바로 화장을 하고 분재를 아파트식 납골당에 안치합니다. 2년 전 한국에서의 제 장모님 장례식에도 그러하였습니다. 저가 형제들과 화장장애가 순서에 따라 관을 화구에 밀어 넣으려 하자 제 아내와 처남이 그 순간 큰 소리로 엄마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엄마를 활활 타오르는 저 불길 속으로 밀어 넣으려 하니 자신들도 모르게 소리친 것입니다. 비록 망자이라 해도 내 엄마가 저 뜨거운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어찌 들지 않겠습니까? 망자가 화장되는 것을 보아도 안타까웠다면 마지막 날에 원자탄 폭발 속의 뜨거움보다도 더 뜨거워 소금이 후라이팬에서 톡톡 튀는 것과 같이 영원한 지옥의 유황 불못 속에서 뜨거워 울부짖어야 할 처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아야 하지 않을런지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지금 현재 어느 곳인가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지금 이미 영원한 낙원을 향하여 가고 있는 반면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이미 영원한 지옥 불못을 향하여 가고 있음에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의 어머니가 가르친 대로 믿으라, 믿고 천국에 가라고 가르치거나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길과 지옥으로 가는 길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옳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처럼 성령께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탄식으로 기도해 주심으로 가능하게 되는 일입니다. 로마 바티칸 베드로 대성당 내에 존치된 피에타 조각상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 내리워져 어머니 마리아의 무릎 위에 안겨 누워있는 모습을 미켈란젤로가 1499년 1년간에 걸쳐 대리석으로 조각하여 만든 것입니다. 조각상이지만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안겨 누워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영국 국가 연주였습니다. 이 곡은 찬송가 79장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의 곡입니다. 보신 그대로 영국 국가는 영국 여왕을 지켜달라는 내용으로 연주시에 여왕만 부르지 않고 여왕의 남편인 필립 공도 함께 부르고 있습니다. 즉 여왕이 곧 국가이던 시대에 지어진 노래이지만 지금도 온 국민이 여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국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군인은 이 노래를 부르며 국가를 위하여 충성을 다짐하는 것이죠. 나라를 위하거나 부모를 위하거나 자녀를 위하거나 형제를 위하거나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이 알지 못하나 누군가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당신이 알지 못한다 하여도 우리는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저희 내외는 매일매일 처가의 형제들과 그들의 모든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친정의 동생들이나 그들의 자녀들이 하나라도 낙오되지 않고 모두 천국에 들어가 먼저 가신 어머니와 고모님 그리고 큰 어머님을 반갑게 만나게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만든 피에타 조각상은 죽으신 예수를 안고 안타까워 슬퍼하는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하였지만 실상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슬픔은 잠시뿐 장사한 지 3일 후에 부활하신 아들이었던 예수님을 구세주로 반갑고 기쁨 가운데서 만나 뵈었고 그리고 사도 요한과 함께 터키의 에베소에 가서 구세주 예수님을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며 복음의 일꾼으로 사역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형제 자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러 가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도 요한 1서 3장 14절에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알게 됨 같이 저와 여러분은 모두 가족들은 물론 모든 형제들의 구원을 위하여 힘써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봉헌은 예배의 한 요소입니다. 헌금, 예물 다 중요하지만 헌신, 나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려는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어린 양의 제물입니다. 한 주간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빛과 소금이 되는 삶으로 주 예수님을 높일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하는 일들 위해 구주 예수의 충만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